들어가 봐도 다 그냥 디지털로 하지 문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성경통신학교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다니엘서 그 성경 연구 쳐서 문제집을 1과부터 10과까지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공부한 것 정리하면서 졸업하는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이 정말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부목사님이 한 3주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는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또 역시 요한계시록 또 문제를 풀어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언의 기별들을 한번 좀 정리하시는 그런 한 해로 잘 마감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 기억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제 오늘 이렇게 내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번째 계시를 허락하셨던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한번 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방왕, 북방왕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 속에서 본래 남방과 북방의 개념, 이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은 이스라엘을 중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위쪽,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의 남쪽은 남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비유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 셀리우코스 왕조 시리아,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기가 북방왕이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애굽, 그쪽에 있는 세력들이 남방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북방왕 아시리아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 아시리아도 다 없어졌고, 근데 이때에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을 이제 사실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북방왕은 단순히 국가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북쪽의 나라만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하여 마지막 때에 관계된 예언으로 주셨으니까, 이 지구 마지막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북쪽 왕, 그 다음에 남쪽 왕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인 세력, 그 세력, 마지막 때의 남방왕과 북방왕도 모두 영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괴롭히는 적대 세력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여전히 핍박하는 세력, 그 세력이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북방왕은 누구이면 남방왕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북방왕이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가 남방왕이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다 함락한 로마 나라가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누구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체는 지금까지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북방왕의 계보는 바벨로니아, 남북왕조 아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로마 교황권, 이렇게 북방왕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남방왕은 누구인가? 남방왕의 사실 역사적 계보는 이집트, 그 다음에 헬라 남북조 왕조의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의 본거지를 두었던 나중에 이슬람 세력들. 그래서 이것이 중세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이렇게 북방과 남방왕은 육적 개념으로는 국가 이스라엘로는 이렇게 두 북방왕과 남방왕의 세력들이 계보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북방왕은 로마 교황권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이 남방왕은 이 이집트 이슬람 다음에 어디로 남방왕은 이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다음에 남방왕의 역할을 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토록 적대적이었는가? 전적으로 그렇다. 다시 해서 위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해부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러니까 이 애굽의 세력이 다시 한번 이 남방왕의 역할로 일어날 것을 계시록 11장 7절과 8절에서는 그 세력을 애굽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 이스라엘의 남방왕의 그 존재를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는 근원으로 알려진 무저갱으로부터 나라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한 짐승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짐승이 상징한 나라가 중세기 동안 작은 뿔인 교황권에 의하여 읽지도 번역하지도 소유하거나 가르쳐서도 안 되는 금서로, 성경이죠, 순환을 겪은 두 증인,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 애굽이라고 표현된 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치명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방왕의 또 다른 역할이에요. 암흑의 중세기를 끝나게 한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이 암흑의 중세기는 북방왕의 역할을 했던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죠. 근데 그 로마 교황권 북방왕의 세력이 끝날 때, 근데 남방왕의 세력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역할,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일어난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이 붙잡혀서 교황권이 몰락도 했지만, 그러니까 북방왕이 몰락하는 일도 일어났지만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은 부패한 구체제 왕권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권,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유럽에 있었던 그 왕족들, 그래서 평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그 왕권, 그 왕족 시대가 끝났지만, 또 하나 교황권의 시대도 끝났지만, 근데 혁명 즉시 국왕 루이 16세 부처를 단도에 처형했으며 수많은 성지자들을 죽이거나 추방했고, 당시에 80세 고령의 교황 피우스 6세도 감옥에서 옥사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793년 이 혁명회, 프랑스 혁명의회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뭐 했다?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종교를 결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교황권만 몰락해서,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으니까, 작은 뿔이니까 몰락하는 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유익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무엇까지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자체를, 종교를 폐지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까지 발표해버렸어요. 이러한 결과는 기나긴 중세기 동안 중세 교황권이 뿌린 씨앗의 열매로 거둔 것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고 못살게 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단은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까지, 성경 자체까지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고, 그 프랑스 혁명이 바로 애굽의 남방왕의 역할을 인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교황권이 잘못 드러낸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너무 컸으므로 볼테어, 루소, 페인 등에 의하여 무신론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것을 세계사의 일대 지진이라고 계시록 11장 13절에 아까 그 부분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였다, 없앴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세계를 정말 흔들었던 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다음에 다윈을 통하여 진화론이 나오고, 바로 그것이 다 요때쯤에 다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성경이 공격당한 것보다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진화론, 이 사상들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최고의 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남방왕의 또 다른 변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때를 시작한 사건은 프랑스 혁명이 맞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남방왕 애굽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인 기초는 공산주의를 탄생시키고 무신론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북방왕과 남방왕은 이스라엘을 서로의 세력 다툼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는데, 역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 북방왕과 남방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그들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할 때 그 팔자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팔자소관, 우리나라는 팔자소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자는 어떻게 해야지 바뀝니까? 팔자는 어떻게 해야지 바뀌죠? 이 운명은 어떻게 해야지 바뀝니까? 굿하면 바뀝니까? 이 집어던져도 팔자는요, 오뚜기처럼 돌려도 팔자, 계속 팔자예요. 이 팔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눕히면 됩니다. 팔자를 눕히면 뭐가 된다고 제가 설명했죠? 팔자를 눕히면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의 팔자는, 그리스도인의 팔자는 사단이 존재하는 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가 있는 한 온전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팔자를 눕히면,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그래서 왜 우리 그 찬미가 가사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참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누이면, 그래서 이 팔자를 세워놓지 말고 살려고 하지 말고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그냥 엎어버리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누워버리면 무한대가 돼요. 하나님의 무한대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지금 계속되는 예언도 보십시오. 어느 한 시대에 정말 평화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평화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언제 평화했습니까? 네? 요셉이 언제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요. 다 애굽일 뿐입니다.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떤 우리의 삶으로도 요만큼도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기를 꿈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있는 팔짝 그대로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일대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은혜로 그 때를 기한을 단축해 주시겠다고. 자,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30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나오는 마지막 때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다니엘서의 모든 것들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 마지막 때에 그 남방왕이 북방왕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공하여 이렇게 무너뜨린 것,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톨릭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그때 바로 뭐예요? 작은 뿔의 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그때가 바로 1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다 다니엘서에만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 11장, 12장에 5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5번이 다 언제를 얘기합니까? 다 바로 이 작은 뿔의 기간이 마치는 그때가 마지막 때,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은 뿔,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황권을 향하고 있으니 그 로마 교황권이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에 다니엘서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풀어진다면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분명히 그 예언을 못 읽게 하고 회파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의 작은 뿔을 로마 교황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종교 개혁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이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날 때 그때의 개혁자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작은 뿔을 로마 교황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을 로마 교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을 해석하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로마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면서 그때에 다니엘서에 이야기된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때 그것이 얘기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과 맞서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할 때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보급되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도 자기네들을 지칭하는 작은 뿔의 그 이야기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개혁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가 다니엘서의 해석을 작은 뿔을 로마 교황이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것은 퍼지지 못하고 아마 어떻게든 왜곡되거나 묻혀버렸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로마 캐톨릭이 무너질 그때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봉함되었던 다니엘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니엘서의 작은 뿔이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해석들이 시작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 시기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프랑스 혁명에 의해 중세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끝인
1798년부터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북방왕인 중세 교황권과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영적 애굽 남방왕인 프랑스 혁명 이념 세력인 무신론의 대결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전개 얘기예요.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북방왕이 그것을 막 마주와서 침공하여 물에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나 결국 이 북방왕이 죽은 것처럼 되고 남방왕이 승리하겠다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알게 되죠. 남방왕이요 영적 애굽인 무신론적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 깊은 상처를 받은 북방왕 교황권은 신속히 회복되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뿐더러 일대 반격을 가하여 회립바람이나 홍수같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때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로마 교황권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졌던 로마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하는 예언을 쫓아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무신론 사상과 더불어서 공산주의 사상과 진화론 사상이 이 전 세계에 완전히 판을 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신앙심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반대로 캐톨릭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황권 시대보다도 더 세상에 흥황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로마가 얼만큼의 세력으로 압도될 것인가? 여기 42절에 말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편다. 죽게 되었던 그 교황이, 북방왕이 다시 이 상처가 나으면서 여러 나라의 손을 피는데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 애굽은 아까 영적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됐죠? 남방왕인데 사실은 북방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상들, 무신론과 공산주의와 진화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북방왕이 다시 나아져서 어디까지도요? 애굽 땅까지도 다시, 그러니까 그 사상으로 물든 그곳까지도 이 캐톨릭 북방왕이 다시 점령에 들어간다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의 금은과 모든 부하를 차지할 것이요. 애굽, 다른 말로 말하면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 진화론, 그런 것들의 모든 금은과 보물, 그런 것들의 핵심까지도 다시 이 북방왕이 다 접수할 거라는 거예요. 심각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까지 다 점령할 것이라고, 다시 북방왕이 그 세력을 펼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무신론적인 프랑스 혁명에 의해 받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현대 북방왕인 교황권은 열국에 그의 손을 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언되었는데, 제3세계,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를 대표하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구스, 에티오피아까지도 그의 세력에 복종할 것이며, 마침내는 지난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무신론 국가들도 포함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소련도 예외가 아니라는 놀라운 예언이다. 공산권까지도. 그러니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나타났던 무신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진화론 사상으로 물들었던 그것까지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북방왕에 의하여 다 점령되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프랑스 혁명, 이것들이 결국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로 2세가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계기로 동구와 소련에서의 공산세를 붕괴시키로 협약했고, 이거는 이미 타임즈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수행에 나가서 결국 공산권이 무너졌고 소련도 붕괴되는데, 이 역할 중에 최고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교황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교황이 전 세계에 수교한 나라들이 노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수교를 해서,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개념으로 수교를 해서 그 나라에
교황의 대사관을 설치한 나라가 이 노란색들입니다. 다 이 아메리카들 다 거의 다, 아프리카도 거의 다, 그 다음에 뭐 소련, 유럽, 그 다음에 여기가 왜 이렇게 허옇죠? 중국입니다. 중국, 몽골 여기만 지금 놔두고요. 전부 전 세계에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3년도 통계에 보면 177개국의 교황과 수교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전 세계 캐톨릭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예, 전 세계 1억 3,700, 1억 7,700에서 이거 다 계산했더니 11억 800만 명이에요. 2013년도에. 근데 2018년도 5년 지났을 때 숫자가 13억 8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8%, 20% 가까워요. 그 13억은 중국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표시에 나왔던 여기 이 중국, 여기 가장 큰 이 대륙, 요쪽은 이제 뭐 베트남, 라오스 이렇게 중국과 연계된 불교 국가 이런 데죠. 예, 여기에 문제인데, 그럼 사실 중국과도요, 이 교황은 수교, 반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냐면 이런 거예요. 주교 합의를 연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10월 23일자, 그러니까 교황과 중국에 관계된 마지막 기사인데요. 사실은 교황청은 중국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만은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 중국과는 뭐는 맺고 있냐면 주교 합의는 맺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2018년 9월 이루어진 주교 임명 합의는, 그러니까는 교황청과 중국 공산당과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무슨 합의를 했냐면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바티칸 교황청이 공인하는 대신, 여러분 주교는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주교는 교황청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의금과 주교도요, 우리나라 캐톨릭에서 인정하지 않고요, 다 교황청에서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만 예외예요. 중국만 어떻게 하냐면 중국 정부가 주교 7명을 임명을 하면 그것을 바티칸이 공인해 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에는 실제로 이 밑에 보니까 지금 1,700만 명의 천주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1,700만 명의 천주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천주교 애국회 신도 700만 명인데, 이거 애국회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천주교입니다. 왜 우리 북한에서 얘기할 때 북한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그 교회가 그 신도 있잖아요. 그 거짓 신도라고 말하죠. 그 거짓 카톨릭인이 700만 명이에요. 근데 지하에서 천주교를 믿는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런데 주교는 누가 임명해요? 바티칸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정해요. 정치 세력이 주교를 임명하고 그것을 바티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가 목사를 직임하고 교회는 그 목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끝났어요. 사실은 이 조약이 끝났는데 2018년 9월에 그걸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 대신 중국 정부는 교황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미국의 압박에도, 미국이 중국과 지금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보이콧 움직임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공산당을 통하여 어떤 소수민족 인권이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2018년도니까 그 시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 얼마나 중국과 싸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반대하는데도 교황청은 이렇게 서로 딜을 한 겁니다. 미국의 눈치 안 보고. 근데 더 재미난 것이 뭐냐면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만은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만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한 나라만 인정합니다.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대립되니까 이제 미국이 대만을 자꾸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중국이 뭘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대만은 만약에 이 캐톨릭이 중국을 인정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대만을 부인해야 됩니다. 캐톨릭도. 그러니까 이 대만 자기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근데 이 대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걸 깜짝 놀랐어요. CNN 등 외신들은 교황청이 이번 합의 연장으로 1,700만 명에 달하는 천주교 신자에 다가가고 추가로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을 천주교로 개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또 이번 주교 임명 합의 연장으로 교황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대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 대만과 수교를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면 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반대하고 막 난리 쳐야 되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에 대만 외교부는 이 사실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번 교황청과 중국의 합의 연장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아닌 목회적 교황청에 항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결국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의 압력에도 꿈쩍하지 않고 중국의 어떤 것에도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대만이라고 하는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까지도 이제는 전 세계가 교황청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시시비비도 달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 눈앞에 리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뭐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는 아무 중국과 미국의 문제 아닙니까? 누가 패권을 잡느냐 문제죠, 결론은. 그런데 그 중국도 미국도 이 로마 교황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11장 42절에 예언된 대로 그 애굽 남방왕을 통하여 북방왕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시 그 상처가 낫게 되어서 자기를 무너뜨렸던 그 애굽의 모든 것까지를 다 흡수해 버린다고 했던 그 예언대로 자금불 로마 교황은 다시 이 전 세계를 그의 세력권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북방왕의 세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가장 큰 세력, 사실 이 미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을 도와서 지켜냈던 그 양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과 모든 것마저도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소련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로마 캐톨릭이 미국이란 나라도 겁내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도 중국도 다 캐톨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그럴까? 왜 미국도 중국도 캐톨릭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들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결국은 이 마지막 세력, 이 로마 교황권, 이 작은 뿔은 그 문과 모든 부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애굽에. 결국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행은 사실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욕심, 탐욕이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의 결론은 뭐예요? 짐승의 표에 나중에 나오는 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은 탐욕이죠. 경제 문제입니다. 미국이 왜 로마 캐톨릭이 저렇게 할 때 말을 못하는가? 우리는 예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압니다.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그 금융권의 대부분의 세력들이 누구라고 우리는 들었습니까? 유태인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미국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거길 밀어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런 얘기 듣죠. 그 유태인들과 금융권을 잡은 이들 중에 한 그룹이 있는데, 카더라 통신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제스위트라든지 일루미나이트라든지 어떤 조직들이 그 모든 세계의 경제를 붙잡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신문에서 이 부분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문에서 이런 어떤 일루미나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분명히 경제를 붙잡는 어떤 조직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세계의 경제를 흔드는 큰 손들, 그 손들은 국가를 벗어나서, 민족을 벗어나서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들입니까?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제 전략을 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우리가 뭘 사서 먹고 못 사서 먹고 우리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바코드를 찍으면 뭐 물건을 매매하고 안 찍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짐승의 표다, 뭐 카드가 다 오픈된다, 뭐 이랬는데요. 사실은 그런 단순한 사고 파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제 전체. 여러분, 경제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확진자들이 3,000명, 4,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나오기 전에 1,000명대였는데도 위드 코로나를 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심각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물류가 돌고 돈을 가지고 뭐 생산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급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농경 시대 때는, 목축 시대 때는 차가 없어도, 마차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공장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내가 먹을 거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화물차 연대도 지금 뭐 파업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만, 화물차가 안 돌면 못 먹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어느 한 팀만 멈춰도 모든 경제가 스톱하는 겁니다. 지금 한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난리쳤던 그 요소수, 저는 그거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뭐 요소수가 없으니까 화물차도 못 움직이고 뭐 소방차도 못 움직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 하나 없어지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 세계는 이제 경제적인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게 멈춰버리면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두 다 거기에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짐승의 표가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거는 경제 통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경제를 누군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통제하면 그 통제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여기 애굽의 모든 것도 다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세속적인 정치에 깊이 관여하여 땅의 임금, 정치적 지도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창하고 포도주로 취하게 하듯 자신의 신조와 통치 이념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OECD 국가, OECD 그러면 세계에 가장 잘 산다는, 경제가 탄탄하다는 국가죠. 35개국의 정부,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을 제가 도표가 매년 나옵니다. 봤더니요, 일본은요 237%가 부채입니다. 국가가. 여기 기준은 뭐냐면 그 나라의 총 GDP, 1년 동안 생산해내는 모든 경제적인 생산,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은요, 일본 나라가 짓고 있는 빚이 237%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2년 한 3개월 4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이 생산해내는 모든 돈들을 갚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나라의 빚이에요. 근데 일본뿐이 아니라 그리스 184%, 이탈리아 132%, 포르투갈 120%, 미국도 104%예요. 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모든 나라들이, 자, 우리나라는 37.92%인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퍼주고 난 다음에 지금 4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2030년도에 2050년도에 100%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빚을 어떻게 지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빚이 있지만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음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투자해서 사지요. 근데 그 어음이 10년이고 뭐 몇 년이고 사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국가가 빚을 쓰고 이 기간이 들어오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과 제가 대출을 받으면 기한이 되면 갚아야 되듯이. 근데 국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전 세계가 돈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하나 딱 터지니까 전 세계 그 부채 비율이, 제가 그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전 세계 국가가 백성들에게 막 돈을 퍼줬잖아요. 미국도 막 퍼줬잖아요. 이 전 세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랐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7%인가 몇 프로 확 올랐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같은 거 5번만 오면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할까요? 디폴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뒤집어야 돼요. 화폐 개혁 내지는 뒤집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손에게 다 뭐 해야 돼요? 빌려와야 돼요. 그 큰 손이 많은 어떤 음모론자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 중에 심취한 분들은 그 큰 손이 캐톨릭이 다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예언에 입각해 보면 분명히 마지막에 권력은 정치가 아니라 돈일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뭐를 잡아야 합니까? 돈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약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이 전 세계의 마지막 그 교황의 자리를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시 자기의 손아귀에 완벽하게 잡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뭐를 잡아야 할까요? 경제를 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도에 137%, 2040년도에 94%,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그리고 이것은 국가 부채만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계 부채는 개인이 진 빚이고, 비금융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빚이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도 빚이 있어요. 이 빚들을 다 모아봤을 때 한국은요 총 336%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실제 있는 돈보다 3배가 넘는 돈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돈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돈의 허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한번 제가 우리 경제학과 교수 제가 모셔와서 그 돈의 경제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옛날에 돈은 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만들어낼 때는 그 달러의 값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했고, 금에 보유한 것만큼 돈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면 금을 그만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금이라고 하는 현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한 20 몇 년 전에 그 금을 더 이상 보유할 수가 없어서 금 없이 돈만 찍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보증하지 않으면 그 돈은 다 뭐가 됩니까? 휴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조폐공사 찍어낸 이 돈을 국가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리면 이건 다 휴지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인가 어떤 나라들은 돈을 이따만큼 들고 가도 물 한 병 못 산다잖아요. 지금 그 국가가 그걸 선언을 해서 이게 지금 330%,
영국은요, 이 모든 허상의 돈을 따지면 453%, 홍콩은 500%, 미국도 300%다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것들의 3배 이상은 다 허상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거품이고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19 전에 세계 경제가 3조 8천억 원의 달러를 손실을 보겠다고 그랬어요. 3조 8천억 달러.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4,566조. 이거 뭐 상상이 됩니까? 이만큼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표한 거냐면 2020년 7월 15일자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2월 25일 한 7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발표했는데 5조 6천억 달러. 한 7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어요? 한 2조 달러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2월 25일인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또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적어도 몇 조억 달러가, 한 8조억 달러가 경제 손실을, 그만큼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부채가 되고 있는 거예요. 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거 몇 개만 더 터져도 온 세상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이 제도권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배터리 좀. 여보, 콘센트 좀 갖다 주세요. 이 노트북이 얘도 오래가 돼갖고 배터리가 1시간을 못 가네요. 예.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사실은 짐승의 표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한 20여 년 전부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신상 관리 뭐 이런 어떤 추적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어떤 추적이나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삶을 휘어잡은 어떤 큰 권력으로 문제시로 다가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재무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집에다가 금을 쌓아둬야 될까요? 아니면 집에다가 은행에다 돈 두지 말고 집에다 돈 놔두면 될까요? 아니면 저 시골 생활 들어가서 시골 생활에서 이렇게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호상 목사님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은혜를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 사실 여러분 재미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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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예를 하나 드셔서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의 독립운동을 안 하셨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분명히 로마 나라에 의하여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로마 나라에 대한 독립운동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갈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노동운동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과 조직들을, 그 세력들을 없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로마의 법에 의하여, 로마 나라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 의하여 그냥 사형을 당하셨어요. 제사장,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의 거짓 고소를 그냥 받으시고 사형 받으셨어요. 왜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옳지 않은 것들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에 의하여 로마도 무너지고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도 무너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력을 규합하여 그것을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 북방왕을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여기 북방에서 소문이 하나 난다 그랬어요. 소문, 힘이 아니에요. 세력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소문이 난다 그랬어요. 이 동북은 어디입니까? 이처럼 세상의 대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북방왕이 영적인 북방왕을 번뇌케 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여 사륙까지 감행하게 할 놀라운 소문이 동북에서도 오게 된다는 예언이다. 이곳의 소문은 소식, 기별, 복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 싸움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그럼 그 동북이 어딘가? 이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해 뜨는 동쪽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곳이고 예수님이 나타난 곳의 상징이다. 북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북방에 보좌가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동북에서도 소문이 와요.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소식이, 하나님의 기별이 외쳐져야 해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지킬 것이냐, 머리 쓰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세력에 어떻게 우리가 그 세력들을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경제와 세력으로 우리를 핍박해 올 때에 오늘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동북에서부터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 저금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골에 귀신도 찾지 못할 곳을 만들어놔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저 광화문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청원하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말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말해요. 그 올 때에 영광이 환하해질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들이시여,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동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문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11장 45절에 말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버거우면 주 안에서 하나님은 잠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할 것은 바로 동북에서부터 오는 그 소문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소문을 내 삶을 통하여 소문을 내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하여 네 번째 계시로 북방왕과 남방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에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돌파구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문이 내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서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이 이 희망을 잃어 번뇌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하나의 동북에서부터는 소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